오늘 히브리서 읽어드린 이 4장 12절부터 13절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능력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부분인데, 성경 말씀 중에 가장 강력하게 말씀의 능력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목을 말씀의 능력으로 하려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건강검진을 받는다든가 아파서 의사에게 진단을 받으러 가면 의사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혀를 좀 보자 그래요. 그래서 혀를 내보라 그래서 그 혀를 이렇게 자세히 보면서 우리 몸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 진단을 해줍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건강도 똑같은데, 영적인 건강은 우리의 혀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영적으로 건강해질 수도 있고 또 건강 못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것은 바로 언어 생활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언어 생활을 보면은 그 사람의 정신 건강과 영적인 건강까지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사람을 대하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 보면 언어가 상당히 거친 사람이 있어요. 말할 때마다 막 욕을 하면서, 그런 사람들은 마음의 분노가 많은 사람입니다. 마음의 분노가 많아서 그렇게 자꾸 바깥으로 표출이 되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언어가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매사에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부정적으로 불만을 토로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마음에 두려움이 많은 거예요. 마음에 근심과 두려움이 많으면 그렇게 언어가 부정적으로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평화로워야 좋은 말이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언어가 과장된 사람이 있어요. 말을 이렇게 침서 봉대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과장된 사람은 마음이 안정되지 못한 사람이다. 마음이 안정되지 못할 때 그렇게 과장되게 말하고요. 언어가 또 자랑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언어 속에. 이 자랑을 많이 하는 사람은 마음에 정체감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자존감이 좀 떨어진다는 거죠. 자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자부심이 없는, 그렇기 때문에 그 반증으로 자꾸 이 자랑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하게 되는 것이다. 언어가 음란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만나면은 음담패설을 많이 하거든요. 이런 사람의 마음은 청결하지 못해요. 많이 이렇게 그 마음 자체가 불결한 상태로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언어가 매사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마음에 그 고통이 많은 사람입니다. 마음속에 자기가 고통이 많으면 계속 이렇게 비판하게 되어 있습니다. 언어 속에 진실하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마음이 정직한 사람입니다. 마음이 정직한 사람은 언어를 진실하게 얘기한다. 또 그 언어가 늘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 될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그 사람이 있으면 자꾸 힘을 받아요. 늘 격려하니까 그런 사람의 마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마음이 행복하면 늘 다른 사람을 격려합니다. 잘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다른 사람을 언어 속에서 늘 배려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사랑이 많은 사람이다. 그 마음속에 사랑이 많을 때 사람들 이렇게 배려합니다. 늘 배려하고. 그래서 그 언어를 보면 그 사람의 그 품격과 성격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대한 얘기인데, 말씀과 다른 것이 이제 말이라고 얘기하죠. 말. 그죠?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애매모호한 상황을 규정해 줄 수가 있어요. 이게 장점도 되고
단점도 됩니다. 예를 들면 젊은 남녀가 있습니다. 이게 우연히 만났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같은 공동체에 있었어요. 근데 마음에 꼭 내 마음이 저 여자에 대해서 사랑하는 것 같은데 이게 사랑하는 건지 아닌지 애매모호해요. 근데 에라 모르겠다 하고 그 여자 앞에서 난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규정해버리면 사랑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애매모호한 상황을 딱 말로 규정을 내려버렸으니까. 근데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상황이 이제 단점이 뭐냐? 전체적인, 그러니까 애매모호하다는 것은 이 말을 전체적인 다 모든 것을 100% 담아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끼리를 만진 장님에 대한 얘기를 알잖아요. 어떤 장님은 코끼리 다리를 만지고, 야, 이렇게 큰 기둥을 봤나? 배를 만지고, 야, 이렇게 큰 북을 봤나? 뭐 다 한마디씩 하는데 전혀 다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불교, 이 불교 중에 이 선종 같은 경우는 말로 표현된 진리를 거부합니다. 오히려 말하기 이전의 상태를 추구하죠. 그래서 그 말하기 이전의 진리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렇게 참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라는 게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죽은 말이 있고 살아있는 말이 있어요. 죽은 말은 무엇이냐? 하루 종일 말을 했는데 쓸데없는 말만 한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뭐라 하냐면 빈말이라 그래요. 빈말. 하루 종일 말을 했는데 쓸데없는 말만 해서 빈말만 늘어놓았다. 빈말을 그렇게 많이 할 경우에는 그런 말을 하고 나면 마음이 허무합니다. 공허하게 돼요. 말을 많이 해서 피곤한데 뭐 얻은 건 하나도 없어요. 살은 말은 뭐냐? 말이 살아있다. 이 말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겁니다. 말이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하면 그 말은 살아있다. 저 말이 살아있다. 또 이것을 적극적으로 얘기하면 말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말이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여러분, 언어의 폭력이라 그러죠. 사람이 이렇게 물리적으로 하는 것만 폭력이 아니고 언어를 통해서 폭력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언어가 말로 죽일 수 있어요. 그래서 말을 통해서 사람의 길을 꺾을 수 있고 의욕을 상실케 할 수 있고 낙심케 할 수 있는 게 말이에요. 반면에 또 살릴 수도 있어요. 말을 통해서 사람의 길을 살리고 천냥빛을 갚을 수도 있고 말을 통해서 사람 마음에 소망을 심어줄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죽이는 말과 살리는 말이 있는데 작년에 베스트셀러가 된 책이 있습니다. 이기주라고 하는 사람이 쓴 말의 온도라고 하는 책인데 대통령께서 이것을 읽어서 이게 화제가 됐던 책입니다. 이게 베스트셀러가 됐죠. 말의 온도가 있다는 거예요. 이분이 쓴 그 책의 의미는 여러분 말에 어떻게 온도가 있겠습니까? 그죠? 말이 아주 뜨거울 수도 있고 적당히 온기를 느낄 수도 있고 아주 차가울 수 있어요. 여러분 슬픔을 당한 사람에게 말로 위로와 격려를 할 때 그 말이라고 하는 것은 적당한 온기를 주어서 훈훈하게 만듭니다. 근데 사람들 사이에서 얘기할 때, 자, 어떤 연인에게 내가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가 그 연인에게 상처를 줘서 그냥 이별 통보하고 떠나는 수가 있어. 그럴 때는 그 말의 온도가 아주 뜨거워요. 너무 뜨거워서 네 옆에 못 있겠다. 그리고 가는 거죠. 어떤 사람은 말을 하는데
그 눈빛은 싸늘해요. 저 웃으면서 얘기하면 좋겠는데 말하면서 이 눈빛이 싸늘하고 그 찬바람이 획획 돌아요. 그래서 그것은 말의 온도가 차갑죠. 냉랭합니다. 가까이 갈 수 없는 당신이에요. 얼마나 싸늘한지. 온도가 차가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 2주 전에 제가 교보문고를 한번 가봤더니 이분의 두 번째 책이 나왔어요. 그 책의 이름이 말의 품격입니다. 말에도 품격이 있어요. 이 품이라고 하는 한자어는 입구자가 3개 모아놓은 거예요. 품격. 품이. 그죠? 그 입구자가 3개. 결국 이게 뭐냐? 입구는 말을 말하는 거거든요. 말을 통해서 사람은 품격을 발휘하고 품격이 형성이 된다. 말을 통해 말로 차츰차츰 쌓여서 그 사람의 품격이 성품이 형성이 된다는 거죠. 이 말은 하이데거라고 하는 그 유명한 사람이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그런 말 썼어요. 내가 언제 말씀드렸지만 그 말은 무슨 뜻이냐? 사람은 말로 이 세상에 살 수 있는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사는 집을 돈으로 짓는 게 아니라 뭘로 져요? 말로 짓는다. 그래서 이 말이 중요하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라. 이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명령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좀 재미나는 게 있습니다. 사람이 말하는 거는 말이라 그래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말하는 거는 말씀. 설교도 말이라 그러지 않습니다. 설교, 말씀. 그렇게 얘기합니다. 말과 말씀의 차이점은 뭐죠? 말은, 이건 주로 사람이 하는 건데, 이 사람의 말이라는 것은 별로 완벽하지 못해요. 그런데 빈말이 많아요, 사람의 말은. 별로 영양가 없는 말들이 많죠. 그래서 그냥 말이라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그걸 말씀이라 그러는 거예요. 말이 아니라 그 안에 능력과 절대적인 권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권위라는 건 뭐예요?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 말씀을 무시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말씀이라. 말과 말씀은 여러분 다른 것입니다. 이 말씀의 절대적인 권위가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보면은 종파마다 있는데 좀 개신교가 덜한 것 같아요. 제가 유대인 랍비들과 이렇게 같이 좀 성경 공부도 하고 좀 생활도 하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은요 성경을 꼭 하나님처럼 이렇게 합니다. 성경이 신격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우리는 성경 안 가지고 다니시잖아요. 저기다 다 꽂아놓고 올 때 딱 보고 또 꽂아놓고 나가고. 그 사람들은 성경을 볼 때 어떻게 보냐? 그러면 이렇게 이런 그 자가 있어요. 요 옆에 요만한 손 같은 게 달려 있어. 그거를 이렇게 귀절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 절 한 절 봅니다. 절대 성경에 손을 댈 수가 없어. 이건 다른 얘기지만 여러분 이조 시대 왕들이 왜 단명했는지 알아요? 왕이 아프면은 의원이 가서 진찰을 손을 대야 되잖아요. 몸에 손을 대야 정확한 진단이 나오죠. 근데 왕에게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왕에게 손을 대면 죽습니다.
불경죄로.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가끔 드라마에 나오잖아요. 실을 갖다가 연결해가지고 여기 손에다가 이렇게 묶고 그것도 옆에 상궁이 이렇게 잡아있고 의원이 그걸 뭐 이상한 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딱 맥박을. 야, 그거는 오진율 100%. 그러니까 왕이 죽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그게 이제 절대적인 권위니까. 그죠? 그렇게 한다고. 이게 다른 얘기지만 성경 말씀을 유대인들은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댈 수가 없어요. 손을. 다 이렇게 보고. 그리고 이 말씀을 오랫동안 사용을 하는데 이게 만약에 20년 이상에서 낡아졌다. 버리질 못해요. 장례식을 치러줍니다. 땅에다 묻습니다. 묻을 때 사람이 죽을 때의 장례식과 같은 그러한 장엄한 장례식을 치러줘요. 벌써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우리랑 다르죠.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큰 권위를, 이 말씀은 절대적인 것이고 우리가 순종해야 되고 절대적으로 높여야 된다. 그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의 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왜 다른가? 사람은요, 말에 일관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 번 내뱉은 말을 지키지를 못해요. 그리고 사람의 말이라는 것은 실수가 많고 이중적이고 어떤 상황에 대해서 진실하게 묘사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해요. 그래서 사람의 말 때문에 일어나는 어려움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왜 말씀이냐? 하나님은 말씀과 행동이 일치하는 분이에요. 사람은 말과 행동이 불일치합니다. 하나님은, 이 칼바르트라는 사람 뭐라냐면,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면 그것을 반드시 실행에 옮긴다. 말씀과 행위가 일치된 분이 하나님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으로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그것이 만약에 안 이루어진다면 기다리세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사람은 그렇게 못해요. 그러니까 사람의 단점은 말과 행동이 틀리다는 거예요. 말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불일치해요. 그래서 이중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고 그 어떤 검보다 예리하며 너의 혼과 영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갠다. 히브리서 4장 오늘 본문 12절부터 13절. 근데 13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무슨 말이 나와요? 12절 결론에 뭐냐면 그래서 하나님이 너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아신다는 거예요. 13절은 그것을 부언으로 설명하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 앞에 너희들은 다 발가벗겨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들은 다 발가벗겨진다. 그게 13절이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이 다 발가벗겨진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숨기고 싶은 부끄러운 것들을 사람에게는 숨길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는 숨길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내 좀 부끄러운 마음을 숨기려고 담요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이 못 보겠지 그래도 천만의 말씀.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뜻과 의도를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람은 말이죠. 다른 사람의 마음을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죠? 예. 그런 말이 있어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의 마음 모른다. 겉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람 마음 전혀 몰라. 이게 무슨 건지. 앞에서는 그러는데 속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집사람이 절대 여기서 그런 말 하지 말았는데, 여기 충청도잖아요. 예? 여러 가지 도가, 다 마찬가지죠. 충청도 사람은 그러겠습니까? 그런 말이 있어요. 충청도 사람은 정말 속을 알 수가 없다. 설교 시간에 웃기는 얘기해도 절대 안 웃다가 밤에 자면서 지 혼자 웃는다. 어떤 사람이 물건을 여기 충청에 사러 갔어요. 가격이 얼마나 얘기를 안 해.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그냥 가져가세요. 가져가요. 그래서 진짜 가져가라는 줄 가져가라 했더니, 아니에요. 조금만 내셔야지. 또 그래요. 그래서, 그럼 얼마입니까? 그래서, 그럼 한 5,000원 드릴까? 그랬더니, 됐어요. 그냥 가세요. 또 이러네. 도대체 얼마를 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지 확인이 안 돼. 그러죠? 그 사람 속을 모르는 거야. 근데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아신단 말이에요. 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다 벌거벗겨진다.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살립니다. 살아있어요.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지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그 사람이 다시 살게 돼요. 소망을 갖게 돼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중에 지금 그런 상황에 처한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말씀 붙드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을 살립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있는 그 안진뱅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접근했잖아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일어났잖아요. 말씀으로 안진뱅이를 일으켰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을 살게 할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세상 말은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어야 돼요. 또 여기 보면 활력이 있고 그랬어요. 옛날 번역에는 뭐라냐면 운동이 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운동을 한다는 거예요. 예? 이것은 에너지를 말해요. 활력이 있다는 이 원어는 우리가 바이탈리티라 그러잖아요. 막 생명력이 충만한 걸 말하는 거예요. 막 활력이 있어. 하나님 말씀이 막 에너지가 있고 힘이 있고 운동력이 있어가지고 그 말씀이 막 찾아가요. 사람들을 찾아가. 예? 그래서 만약에 어려운 당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변화시킨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을 찾아간다니까. 운동력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게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가서 여러분을 변화시켜주고 겁이 많은 사람에게 담대함을 주고 불안한 사람에게 마음의 평화를 주고 그렇게 사람을 움직인단 말이에요. 움직여. 사람을 움직이게 만들어. 가만히 있는 사람을 말씀이 들어가면 이 사람이 가만히 앉아있지 않고 열정을 가지고 자꾸 움직이게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말보다 이 말씀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말에 이렇게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신경 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말씀을 붙들어야 여러분의 신앙이 살아있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 와서 말씀에 무관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주로 사람 말만 들어. 그거 참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여기에 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한 검과 같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검으로 표현합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요,
사탄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요. 공격할 때 완전 무장을 하잖아요. 아세요, 여러분? 뭐가 있어요? 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사탄을 막기 위해서 우리 구원의 투구, 그죠?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구원의 복음의 신, 그죠? 믿음의 방패, 여기까지는 방어 무기예요. 공격용 무기가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뭡니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 이거는 공격용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영적으로 여러분을 공격하고 막 불안해하고 막 여러분을 집중적으로 할 때 말씀을 읽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붙들면 마귀 사탄의 심장부를 찌르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요즘 막 이단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길거리에 요즘만큼 이단이 공개적으로 저렇게 아예 막 차에 선전도 나오고요. 서울 갔더니 막 확성기를 가지고 막 돌아다니면서, 야, 그리고 종로 일대에 옛날에는 전도하는 사람 많은데 요새는 그 사람들이 점령을 했더라고요. 내가 종로, 광화문에서 종로 선거까지 한번 걸어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대가, 이거 어려운 시대예요, 영적으로. 여러분이 깨어 있어야 돼. 그래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이거를 찌를 수 있다. 사탄을 찌를 수 있다. 사탄을 찔러야지 애매한 사람 찌르면 안 됩니다. 자, 이게 말씀의 결론을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이 말씀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갠다 그랬어요. 이렇게 강력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이 창조하면서 우리 인간 안에 3요소가 있어요. 여기 지금 다 얘기한 거예요. 영과 혼과 육, 관절과 골수로. 여러분, 뼈가 말이에요. 이 잠언서에 보면 4장에 이런 말이 있어요. 너의 생명이 뼈에서 나온다. 이 뼈라고 하는 것은 거기서 피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뼈가 이 육체를 지금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럼 이 말은 혼과 영과 육을 쪼갠다는 말이거든.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쪼갠다. 그 제가 언제 한번 여러분에 얘기했죠. 사람은 영혼 육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는 그 부분을 우리에게 심어줬어요. 그 씨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계속 예배를 열심히 하고 경배를 열심히 하면 그 영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마음을 고쳐먹고 수도원에 가서 내가 일평생 찬양하고 기도만 하겠다. 가서 1년만 하면은 여러분 영이 완전히 살아나요. 영이 살아난다고. 완전히 영이. 그게 하나님이 심어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평범한 사람은 이게 퇴화가 돼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혼은 뭐를 말해요? 혼은 인간의 정신. 이 인간의 정신은 이거 가지고 뭐해요? 뭐 책도 쓰고 예술 작품, 그림도 그리고 문화 활동도 하고. 그게 정신이에요. 관절과 골수는 뭐예요? 육체라고. 우리 육체가 육체의 가장 특징은 뭘까요? 욕구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육은 어떤 욕구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 충족이 돼야 돼요. 정당한 욕망과 정당하지 않은 욕망이 있거든요. 정당한 욕망은 채워줘야 되고 정당하지 않은 욕망은 제어를 시켜야 된다고. 그게 육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이 세 부분을 다 쪼갠다는 거, 쪼개. 영도 쪼개. 영은 어떻게 쪼갤까? 하나님 말씀이 영에게 역사해서 주로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끔
그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만하게끔 그렇게 하는 거예요. 혼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혼에 어떻게 역사할까? 어떻게 역사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정신이 아주 부패한 사람들이 있어요. 인간 정신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정신 속에 들어가서 그 정신이 건전하게 되도록 한다고. 무슨 말인지 알아요? 사람이 좀 정신이 건전한 정신 있잖아요. 되도록이면 이 정신이 중요합니다. 이것도 우리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건전한 생각, 좋은 생각, 말씀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육은 어떻게 역사할까? 하나님 말씀이 육은 어떻게 역사해요? 아까 제가 그랬죠. 정당한 욕망은 채워지고 정당하지 않은 욕망은 컨트롤, 제어하게 한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이 만약에 과다하게 정당하지 않은 욕망을 자꾸 추구하면 하나님 말씀이 그거를 친다 이거예요. 그래서 스탑, 절제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것은 영혼 육이 조화롭게 되도록, 그래서 정말 영적으로 건강한 그러한 몸이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갠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붙들어야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여러분이 의지하시고 어려울 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소망을 가지시고 믿음으로 극복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잘못된 길로 갈 때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거기서 벗어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너무 낙심하고 의기소침할 때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새로운 정신, 새로운 사람으로 탈바꿈 되시기를, 용기를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을 여러분에게 역사해서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지금까지 있었던 사람이 아니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 그렇게 창조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